저는 오늘 그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구원의 이 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로마서 이렇게 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이 피를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이제 이 로마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서 4장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을 한번 좀 열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이제 끝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 부분부터 끝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참 로마서 3장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 죄인들이 처해 있는 큰 불행 중에 불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바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이 두 가지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의 두 기둥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죄 사함을 얻었다고 하는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 부분.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4장 3절에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너의 믿음이 옳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옳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요,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받고, 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3장에서 매우 강조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우리가 이 죄 용서를 받는 이 부분과 연결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 죄들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 충분하냐? 사도 바울은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죄사함의 믿음과 또 우리가 이 칭의의 믿음, 이 두 가지가 함께 올 때 바로 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잠깐 좀 보겠는데요.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13장 3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충분하게 언급한 다음에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사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전했어요. 우리가 이 로마서도 3장, 4장을 계속 5장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죄사함을 받는 부분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는 이 두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서로 순서를 또 앞뒤로 바꿔가면서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13장 요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부분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또 나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이 두 가지 믿음의 핵심 내용을 통해서 48절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 그다음에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 이 두 가지가 함께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죠? 이 두 가지 이 기둥이 정말 내 안에서 나의 믿음을 떠받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죄사함과 칭의는요, 구원 얻는 믿음의 이 두 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하는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나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믿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졌다고 하는 이 증거가 바로 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신 이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을 함께 가질 때,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믿음,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영생을 확실하게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로마서 4장으로 와 보면, 그죠? 4장 25절에 이렇게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죠? 그럼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해 보면 어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머니 하나님을 또 믿는다고 그러고, 그죠? 뭐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믿을 때, 그죠? 성경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25절,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왜 흘려졌다고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씻기 위함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의 피를 몰라요.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이 피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열심히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죠? 나의 지난주에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비나이다. 이렇게 매번 비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들을 영원히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이 부활, 이 두 가지를 믿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영생을 확실하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도대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리고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3절에 4장 3절에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4장 22절에 보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의 표현에 보면 좀 의미가 달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4장 3절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계산되어졌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고요. 4장 22절에는 그죠? 4장 22절에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4장 22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를 전가해 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가라는 말은 뭐냐면, 그죠? 이 의가 없는 사람에게 그 의를 선물로 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의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넣어주신다, 전가해 주신다, 계산해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그죠? 22절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송아, 그죠? 송아도 있고 송아 친구도 있는데 우리 어린 학생들은 나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있어요? 네, 없다 그럽니다. 그죠?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다 자기가 죄를 졌다는 걸 알아요. 죄를 졌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의를 계산해 주신다. 어떻게 해요? 전가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의를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믿음이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네 믿음이 옳다. 바로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느냐, 이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야말로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인정받으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같은 믿음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참 독특하기 때문에, 그죠?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갖기를 원치 않고 나는 내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있죠? 없나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믿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안하지만 구원 얻는 믿음에서 탈락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좀 비교해 봐야 돼요. 누구와? 아브라함과. 맞습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믿음이 옳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나는 내 나름대로 독특한 믿음을 가지겠다. 그 사람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니라 탈락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막 믿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정해준 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성경에 계시된 대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 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복음을 어떤 분이 전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건 죄사함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당신 죄 위해서 돌아가셨고 당신의 죄가 영원히 속죄됐다. 그래가지고 천당 가는 티켓을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죠. 딱 이게 티켓을 보니까 천당 가는 티켓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더니 이제 이렇게 정말 예수님 감사합니다. 천당 간 티켓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신 이제 천당 가게 됐다고 축하한다고 막 박수 쳐주고, 그죠? 그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 이제 천당 확실히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 필요 없대요. 그죠?
예수님하고 빠이빠이예요. 그러면서 이 천당간 티켓만 기뻐하고 요것만 움켜쥐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식의 복음이 너무나 많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이 소명이죠. 이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다. 그죠?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17장,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바치라.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꽃은 이제 19장에 있습니다. 그죠? 이 보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과 그 뜻에 계속해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로부터 그냥 천당간 티켓만 딱 받고 난 이제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난 이제 천당 확실히 갈 수 있게 됐으니까. 이런 게 진짜 믿음입니까?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내 믿음이 옳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실 받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느냐? 어떠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계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주시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창세기 15장을 잠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죠? 아브라함을 아시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히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죠?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더를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꿈이나 뭐 계시를 요즘 받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 중심의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는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기록된 말씀, 로고스라 그러죠. 우리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레마라 그러죠. 바로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죠?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그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 이것이 레마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그죠? 꼭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서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오늘날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것을 성경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디모데전서 1장, 2장 말씀을 좀 소개해드리길 원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우리 가슴을, 그죠? 감동시키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죄인인데, 그죠? 난 죄인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네, 믿을 수 있습니다. 또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 원하지 않는 것 같아.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여기 계신 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죠? 아니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맞습니까? 네, 좀 분위기가 좀 험악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좀 웃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괜히 기쁘잖아요. 그죠? 기쁘죠? 네, 분위기가 좀 굉장히 좀 이렇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시 로마서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죠? 하나님은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그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덤에 묻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까요? 하시지 않을까요? 넉넉히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으시고요. 만약 하나님이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 못 고칠 병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디 좀 몸이 아프신 분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간증을 하나 하자면,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돼서, 저도 이제 좀 발에 질병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읽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 말씀을 딱 믿고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제가 이 발에 있는 질병에게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믿으니까, 그 질병이 고쳐지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이 질병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께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장로 형제님들의 모임에서 어떤 이제 한 형제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인천교회인데, 인천교회에 어느 성도가 이제 질병이 있는 거예요, 질병. 그래가지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 성도는 곧 주님이 데려가실 때가 다 됐구나.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좀 깨끗하게 좀 데려가시도록 기도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자매님이, 아니,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빨리 데려가시도록 깨끗하게 죽도록만 기도하냐? 다시 살리시도록 기도해야지. 이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그죠?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이 성도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인천교회가 모든 성도가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그 병원에서 그 의사가 이 사람은 한 달밖에 못 산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린 상태였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온 성도가 이분이 좀, 고통 없이 좀 깨끗하게 돌아가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했는데, 어느 한 성도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딱 이 믿음을 얘기하니까 온 성도가 기도를 바꿨어요. 이 성도를 살려달라. 근데 그 성도가 25년 동안 살아있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그죠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죠? 내가 아무리 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맞죠? 누가복음 18장 27절에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나에게 아무 공로가 없잖아요. 내가 무슨 힘으로, 그죠? 무슨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나에게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 대고 말씀하시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빛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니라가 6구절 나와요. 제가 이거 다 안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 대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내 안에, 나의 영혼 안에 구원이 창조됩니다. 아멘. 구원이 창조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효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에 달리셨고요. 예수님이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셨죠?
나의 죄를 지고 가셨나요? 명백하잖아요.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약속이고 구원에 대한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직하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원에 대한 보증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시건한다는 말은 뭐입니까? 아, 그때 내가 실수했어. 내 말 실수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옳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었던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보면 우리 영혼은 공허뿐이었어요. 맞죠? 나의 영혼 속에는 오직 깜깜한 어둠만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나는 어디서 왔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깜깜하더라고요. 이제 깜깜해요. 그러니까 이 깜깜하니까 제가 제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그 맛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영혼은 공허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허무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들어오고. 나의 이 영혼 안에, 그죠? 구원이 이제 싹트고 움돋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지 않은 영혼은 어둠뿐이라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창조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그죠? 나의 영혼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그죠? 전에 없었던 구원이 나의 속에서 이제 새롭게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이 전 존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영혼 구원만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영혼 구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지정의, 그죠?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 몸, 나의 전 존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이 삶 속에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요, 이처럼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믿도록 이 초청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없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영혼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시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고서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천당 가는 티켓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기냐면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죄 용서하시고 죄 용서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의 믿음이 옳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 계획이 나를 영화롭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로마서 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이미 이 100세나 되어 된 이 노인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때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100세 된 노인이 아들을 낳는 것이 가능했고 오늘날은 불가능하고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기간이 경과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코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응했다고요? 아니요. 믿었다.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100세나 가까이 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신앙.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복음이에요. 복음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죠?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요, 이제 부활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왜 순종했다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고요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준 것 같음을 이미 알지만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부활신앙이에요. 그죠? 죽은 신앙이 아니고 산 신앙, 그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을 줄 알고 이삭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클라이막스, 신앙의 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신앙의 꽃이 있습니다. 꽃을 피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4장 18절,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하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그저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다음에 이제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손을 딱 떼시고, 그래, 이제 너가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네 능력으로,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죠? 바랄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이런 거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죽은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장 19절에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무기력함에 좌초되고 많은 이런 신앙을 가졌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무력한다 할지라도, 그죠? 이런 무력함에 나의 인생이 그저 좌초되고 무너지고 망가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죠? 주님이 다시 살리시면 나는 산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결코 그저 초보적인 믿음에만 그저 이렇게 머무는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죄사함으로 끝나는 이러한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이 모든 이 과정을 내가 믿음으로 쫓아가는 이러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로 주어졌습니다. 이 4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의로 계산되어졌고요,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23절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다?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바로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나. 그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 각 사람의 믿음도 네 믿음이 옳다! 이렇게 인정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그죠?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옳구나! 딱 도장을 오늘 확실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왜 그렇다고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신다고요? 안 보신다고요? 안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이렇게 믿는다면, 믿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피가 발라져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안 보신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보신다고요? 의를 보신다고요. 의. 너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옳다. 이렇게 인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우리 주님.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님. 예수, 우리 주님. 또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주님. 예수, 나의 주님. 예. 하나님은 예수, 나의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요. 또 우리의 이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바로 나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요, 의인으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신분상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이 부활의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옳다고 선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옳다. 그죠? 예수 나의 주님이,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이제 인정해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너에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주겠다. 나의 의를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예수 나의 주님이, 그죠? 예수 나의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이제 인정해 주시는 도장을 확실히 빡 찍어 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하신다고 하는 이런 꿋꿋한 믿음, 굳건한 믿음, 견고한 믿음, 그죠? 그리고 이 믿음의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